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5월 달을 보내게 되면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메릴랜드로 이주 온 지 그리고 주일 설교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지를 플로리다에서 이곳으로 옮길 적에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묵상했던 성경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9절과 10절이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소망을 주셔갖고 또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싱턴 성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도 성도라는 그 이름도 고린도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워싱턴에 있는 성도교회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성도교회인데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생각하면서 처음 왔을 때 저의 마음, 각오, 다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새롭게 이제 제 마음을 정립하고 사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1차 전도했던 지역, 그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지에 대해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발걸음으로 옮기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계획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순종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마게도냐에 세 개의 교회가 설립되어져요. 첫 번째가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가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데살로니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갔냐면 아단에 갔는데, 아단에서는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어찌 보면 사역에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옮겨진 사역지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살펴보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첫 번째는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한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마게도냐 환상 때문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아테네죠. 그 철학과 문학의 도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문학, 정치 이런 게 중심은 아테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지식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학문적이고 수준이 높으니까 그들 수준에 맞게, 사도 바울도 학문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 중에 또 그런 자부심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그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이제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어찌 보면 아덴에 있는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마침 전도를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많이 실망을 하죠. 그래서 아덴에서 그 다음에 옮겨진 것이 고린도 지역인데, 아덴에 그래도 열매는 좀 있었어요. 근데 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덴의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내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논리로 납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그냥 십자가 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도만 절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가 뭐 고대 그 헬라 문화권의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 많이 듣는 도시가 아테네, 그리고 뭐 스파르타, 고린도, 뭐 그리스의 대표적인 세 도시 중에 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사도 바울 당시에 되게 알려진 유명한 도시인데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아테네가 있는 반도가 있고요. 요 밑으로 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반도가 있는데 이 중간을 연결해주는 좁은 지역이에요. 서기 시대부터 이곳에 이제 운하를 팔려고 했는데 안반 지역으로 못 팠는데 그 근대 와서 이제 고린도 운하가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이 세 개가 이제 세계 3대 운하인데, 그럴 정도로 운하가 지날 정도로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 항구고요. 상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오고 가는 온갖 물품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요. 그 고린도 지역의 주민들이 다 부유한 거예요. 무역, 상업 이걸 통해서 도시가 번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하죠. 그 윤택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요. 이게 풍요와 번영, 그 시간이 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도 많이 즐기게 되다 보니까 스포츠도 발달하게 되죠. 아테네에는 이제 올림피아라는 오늘날 이제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제전이 올림픽 제전이 운동 경기가 열리고요.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 열리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가 열려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스포츠를 할 시간이 어디 있고 스포츠를 구경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만한 거죠. 생활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갖고 그곳에는 뭐 목욕탕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토론이 막 일어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토론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데 바쁘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 당시에 상당히 오늘날로 치면 안정된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쾌락과 향락이요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우상숭배가 되게 심했거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신전이 이제 아폴로 신전하고 아르테미 신전인데 그 아르테미 신전 같은 경우는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1000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 종교에서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가요 대부분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에요. 뭐 바알과 아스타로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로디테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도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도 1000명 이상의 여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매춘 행위를 통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가 그러할진데 사회는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하고 종교의 모습대로 사회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의 일반적인 매춘 행위가 되게 번성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춘부를 완곡한 표현으로 고린도 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 이 도시를 매춘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상업하고 무역하니까요. 그냥 고린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라는 사전의 의미를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고린도, 우리말로 고린도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고린도는 코린션이잖아요. 코린션의 의미를 찾아보면 고린도, 1차적인 고린도의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의미가 뭐냐면 사치한, 품행이 방종한, 방탕한, 화려한, 명사로는 남봉꾼, 방탕자, 돈이 많은 스포츠맨,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뭐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도시이고 도시 자체가 발달됐고요. 잘 사는 동네고요. 풍요하고 번성한 도시인과 동시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쾌락과 향락에 빠졌던, 그러면서 우상숭배도 심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풍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않은 곳이 고린도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문화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했지만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교통 중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전략적인 요충지인 거죠. 고린도를 자꾸만 생각해 보면서요, 이 지역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대해서 여러 측면 중에서는 어쩌면 고린도 지역에 그런 문화적 특성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지역은 전 지역에서 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죠. 그리고 학력 수준도 높은 곳이죠. 교육열도 높죠. 그 세상에 풍요도 많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문화도 즐기면서 한국적인 것도 다 즐겨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커다란 한인만들도 이런 거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여러 군데 있어갖고 너무 좋잖아요. 저도 메릴랜드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마음껏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이 메릴랜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뭐 템파에도 그 한인 음식점이 있는데 약간 좀 그 플로리다 이쪽에 이렇게 한인 식당들은 한인 대상말로 한다기보다도 입맛이 약간 좀 첨가가 됐어요. 조금 첨가가 됐어요. 약간. 그 순수한 한국 음식점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인 식당에 유인하기 위해서 맛이 조금 이렇게 퓨전으로 바뀐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니 전통적인 한국 맛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는 말 그대로 미국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죠. 교통으로 뿐만 아니라 뭐 정치, 문화 모든 측면에서 사실은 한인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코리안 아메리카노에서 아메리카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복음으로 잘 무장하면 한인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지도 보면서 정중앙을 딱 찍으면 더우도 아닙니까? 이 지역이 딱 중앙이잖아요. 위로 뭐 게이더스버그, 저먼타운, 그 밑으로 그쵸, 락빌, 베데스다, 이렇게 딱 중앙 아닙니까? 너 딱 찍으면 그냥 중앙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건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 것처럼 우리가 이곳 몽고메리 이 카운티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고린도에 와보니까요, 그곳에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복이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이웃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이웃을 만나면 소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그런 약간 좀 기독교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축복은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어떤 교회를 만나서 내가 영향받고 이런 거보다도 성경적인 그 만남의 축복을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곳에 가면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만남의 축복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죠.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성도를 보내줘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고린도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부부인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부르기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요 부르신 가운데 고린도에 가봤더니 고린도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로마를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 이 부부가요 쫓겨나갖고 핍박을 피해서 나가라 하니까 핍박받아서 이제 온 곳이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일이 천막을 짓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생업이 같아서 아마 생업을 하는 가운데 만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다네에서 전도사역 가다가 실패한 그런 모습 가운데 약간 낙담한 모습 가운데 고린도 와 있지 않아요?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갖고 지금 고린도 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도 약간 상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생업 현장에서 만나서 아주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멋진 만남을 갖게 되었고요. 그 만남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신비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어요. 어떤 계획해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보내주는 그런 일꾼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전에 같이 사역했던 다른 동역자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첫상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빌립보에 세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세웠죠. 그 다음에 아덴에 왔을 적에 아마 마음이 사도 바울이 처음 세운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다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보냈고 실라는 빌립보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실라 같은 경우는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에 좋은 소식을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갖고 실라 편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적에 사용하라고 헌금을 함께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사역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더 사역에 집중하지 그런 모습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에 참여해서 헌금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신라는 빌립보에 가서 교회에
던던히 세워지고 있다는 그 소식과 더불어 모금해 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던 거죠.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5절 전반 다 전체 봐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헬라어 원문 같은 경우는 다른 본문에는 성령에 사로잡혀,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나 성령님의 사로잡히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더 많은 지역을 확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역에만 전념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전도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이해되어지는 문화 속에, 언어 속에 있으니까 전도가 쉬운 거고, 오늘날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는 또 무슨 뭐고 그리스도는 또 뭐고 모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죠. 그게 전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전도 내용이 뭐 길고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 내용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전념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문자 그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하잖아요. 원래 일주일에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갔다가 3번 나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4번 나가려고 월요일 날에도 전도 나갔다가 이제 그 주중에 몸이 좀 안 좋아지다가 편도염, 편두염 이제 걸려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고생을 한 거죠. 다행히 또 병원에 가서 월요일 날 정확하게 진단받고 주사 맞고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회복돼서 감사해서 또 어제 또 이제 전도 나갔었죠. 그 전도 해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 진짜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인사도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상대방이 어떤 표정이든 어떻게 대하든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전도 나가잖아요. 괜히 표정 가운데 괜히 움찔움찔해지고요. 한마디 속에 그냥 상처가 되기도 하고, 원래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도 않은, 당연히 그런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마디에 이제 안 좋게 이제 무시하는 말 하고 그러면 상처가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자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숙련할 수 있는데 전도는 숙련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안식일마다, 안식일은 누가 옵니까? 대부분 유대인이죠. 그 헬란 중에 이제 개종한 사람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오겠죠. 그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유대인 대상으로 해요. 이미 율법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 대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또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재용산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내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를요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적과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일이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던 주된 무도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게 회당이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일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회당을 찾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였던 강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만났던 한 사람이 루디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대적을 받고 대적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냐는 거죠. 메시아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멋있는 모습으로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부각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간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까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죽음의 무턱까지 가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죠. 반면에 또 그 회당에서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좋은 측면도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복음에 대해서 싫은 거죠. 복음은 빛 아닙니까? 그 빛을 그들에게 비치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무시하고 거부하고 막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요? 자신들에 있는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게,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상황이 좋게 전개되어지고 무슨 고속도로가 쫙쫙 깔려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신 복음에 대해 우리가 거하고 빛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전하는데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거부하고 반항하겠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얻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마음이 세상의 신에 묶여 있는 거죠. 세상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만몬 신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오늘날에는 핍박과 박해 그런 건 없죠. 실제로 전대해 보니까 핍박과 박해 대놓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세상의 신, 구체적으로 사탄과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한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한인마트에서 있다 보면 한인들은 기껏 많이 만나야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은 뭐냐면 서 있는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세상의 신, 세상의 문화의 신,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탄과 악한 영을 이 복음으로 그 머리를 깨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지 세간을 늑탄하듯이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세상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결박되어질 적에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요, 막 핍박받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서 핍박과 고난이 주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 못해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 잡혀서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냐면요, 7절이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는 회당이죠.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였어요.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디도 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그의 집을 모일 수 있도록 제공했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전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또 보내줘요. 회당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회당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회당장, 그 당시에 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여러 명 있었다 그래요. 그들 중에 한 명인 그리스보, 8절이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집안이요, 세례 받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고린도 교회의 멤버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회당 가운데 주어진
핍박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한 신실한 성도의 집에서 시작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론 어려움 만날 수 있죠.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마음을 움직여서 디도 유스도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제공하고요. 또 회당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야겠다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자. 그래서 세례받고 고린도 교회로 나오게 되고요. 회당장이 그러다 보니까 또 회당에 나오던 다른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또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여전히 두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고 환상도 우리보다 더 많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직접 환상 경험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감화로 받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이제 이곳에 올 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붙잡은 사역지를 옮기는 가운데 붙잡은 말씀이 되는 거고요. 자주 나눴던 말씀이 되는 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주변에서 디도 유스도도 변화시키고 집 내놓고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온 집이 세례받고 그 영향에서 몇몇 더 고린도 사람들도 막 세례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는 가운데도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해. 복음을 증거해.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구원할 수많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수많은 백성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몽게메리 카운티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백성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 안 하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실제로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 아무리 고린도 지역이 풍요롭고 부유해 보이고 또 어떤 영적으로 보면 타락했고 부패한 모습이고 막 그러지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무리 고린도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로 인한 심한 공격을 받았으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했을 때 그의 심정을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바울의 그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 전도해야 할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이 지역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믿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냥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인생의 의미 가운데, 목적 가운데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몽고메리 카운티의 정중앙에 우뚝 서 있는 이 워이턴 성도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해서 목적하시고 계획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계획이 채워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히 전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